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13절 같이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8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하는 것을 잘 모를 때, 이때가 신앙생활이 제일 어려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가? 또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히는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뜻이에요. 내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도 본인의 뜻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늘 관심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구별하나, 또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오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완벽하고 가장 정확하다라고 그렇게 믿기는 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나?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욕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신 거죠. 아직도 여전히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9월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 이번 한 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꼭 명심할 것이 있어요. 주님,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여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그 후가 언제일까요? 이 요한복음 6장에 일어났던 사건 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이 어느 때에 기록이 된 성경이냐면 그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언제냐면,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6월절과 초막절은 시간적으로 6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하고 7장은 사이가 6개월 정도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서 주로 사역을 했죠?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그것이 무서워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 유대로 올라가지 않으셨냐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려고 하는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다음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형제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냐면 6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과 같은 큰 명절이 되면요, 이 유대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지금 제안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드러날 절호의 찬스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표적을 행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면 얼마나 효과가 좋겠습니까? 인정받을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의 동생들도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리고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한 거죠? 여전히 예수님은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능력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세상 임금으로 사람들이 삼으려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가장 주동자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을 것 같아요. 봐라, 우리 형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 형님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지 않아? 아마 그렇게 선동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초막전에 예수님 한번 당신의 능력을 보여봐 주세요.
왜 이렇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읽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전히 세상적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안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이때가 절호의 찬스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러내시라고 강요를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의 일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죠?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생들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어느 때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예요.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언제 죽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관심도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전도하는데도 정말 열매가 맺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내가 생각하는 나는 빨리 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때가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간하고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불신 영혼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가 구원받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막 말했을 때 예수님이 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죠.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형제들과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이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부인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10절도 나중에 잘 읽어보면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은밀하게 올라가십니다. 안 가시는 게 아니에요. 가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시간조차도 내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때를 따르신 거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때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내 때를 뭔가를 하고 싶은 이 조급함이 모든 것을 망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태도가 뭘까요? 제가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에 있는 1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뭘 하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하게 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자기 때를 고집하겠어요.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내가 원하는 그 때를 원하는 나는 이미 죽었는데, 그죠? 나는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잖아요. 내 때가 뭐가 의미가 있어요? 내 때에 뭔가 이루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 딱 한 가지 때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의 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바로 기도예요. 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산으로 가시잖아요. 뭐하러요? 기도하시러. 이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저는 기도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성경에는 기록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래요. 눈앞에 당장 어려운 일이 펼쳐지면 그렇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빨리 좀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지금 내 발에 떨어진 이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두려움,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더 좀 누리려고 하는 이 욕심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때를 이루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애써 내가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가 하나 있어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바벨론 다음에 일어났던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이었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유다로부터 온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 이제 폐허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자, 느헤미야 1장 3절에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때 느헤미야도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절대 신임을 얻고 있었던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냥 임금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금 예루살렘이 성이 궁금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지금은 기다리라,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사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신 거구나.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장장 4개월이 걸립니다. 4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성경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또 나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왕이 그렇게 한 거죠.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지냈던 그 4개월 후에 하나님이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쓸 재료까지 주면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느헤미야 2장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사람도 움직이고 재정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일 때까지, 역사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절대 조급하지 말고 내 욕심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여, 어느 때입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를 제가 알 수 있도록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구나.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뜻을 알아요. 내 때가 아직도 차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늦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조급해서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면 내 욕심, 내 조급함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드리고, 주여,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래서 온 천하 만민이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2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합니다. 두 번째,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늘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자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쓰게 하옵소서. 우리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위한 한번 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도 시간을 구별하여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정도로 준비하고 느헤미야가 그 4개월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그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속에 움직이심을 따라 있었기에 그가 기도하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인내함을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특별히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의 첫날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움직이시고 사랑을 움직이시고 인격을 움직이시고 재정을 움직이시고 모든 주권은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인격을 일하시고 주님의 일하시는 우리들이 복독케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깨어 인간하여 주님의 뜻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운 진지게 하겠다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어느 것과 가게까지 주의 보호를